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어스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프레드릭스버그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나옵니다. 그 마을은 본래 독일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어스틴에 있는 분들이 가끔씩 그 독일의 식사, 독일의 사람들의 마을에 기념품 같은 걸 좀 구경하고 싶으면 거기 이렇게 나들이 다녀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와서 앞을 걸어가는데 앞에 보니까 니미츠 제독 기념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니미츠 제독은 누구냐면은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할 때 오성 장군으로 일본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표적인 미국의 장군입니다. 그 사람의 본명은 클러스터 윌리엄 니미츠라는 사람인데 이 니미츠 제독의 지휘 아래 1944년도에 일본과의 전쟁에서 태평양의 모든 해상권을 다 장악하는데 미군을 전체 지휘했던 지휘관 이름이 니미츠예요. 근데 그분의 고향이 프레드릭스버그더라고요. 고향에 자기 생가를 다 이렇게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분이 해군사관학교, 미국 해군사관학교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맥어더 장군을 잘 기억합니다. 한국전을 처음 지휘했던 미국의 사령관이니까. 그런데 맥어더 장군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육군 원수고 총사령관이고 이 니미츠는 해군 원수예요. 해군 총사령관인데 바다에서 전쟁할 때는 이 니미츠 제독이 태평양 전체 전투를 이끌어서 일본을 항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미조리라는 항공모함에서 항복 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본 대표들이 와서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하고 그 배에 육군 총사령관인 메가더가 있고 그 다음에 해군 총사령관인 니미츠 제독이 있었는데 니미츠 제독이 메가더 보고 서명하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서명을 했어요. 그래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같이 서명했어요. 미국을 대표한 두 장군인데 메가더 장군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막 저돌적이고 근데 니미츠 이 사령관은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에요. 모든 장군들을 다 이렇게 잘 이렇게 다독거려서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자기가 분명히 이겼는데도 자기 부하가 이겼다고 공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의 인품에 감동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텍사스 우리 어스틴 옆 동네 사람인 줄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래 일본이 우리 한국을 다 이렇게 식민 지배할 때 우리만 점령당한 게 아닙니다.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로 빨리 개화를 했어요. 동양의 국가들 중에는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는데 그 덕분에 빨리 무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쇄국하고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고 있을 때 항공모함을 만들었으니까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 무력으로 한국도 다 점령하고 만주도 다 점령하고 베트남도 점령하고 필리핀도 점령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점령해서 호주만 내놓고는 태평양의 남부를 다 점령한 겁니다.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일본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영국하고 동맹을 맺어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절대적으로 일본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아시아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미국이 간섭하지 않도록 딱 이렇게 외교를 해놓고 우리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일본이 1943년 12월 9일 날 진주만을 폭격하잖아요. 교만해져 가지고 한 20개 나라를 막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기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만약에 미국을 기습하고 미국이 니미츠 제독을 앞세워가지고 일본을 점령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일본 말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아예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일본의 그 권력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힘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판을 했어요. 저는 한국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3.1 운동 때 만세 부르고 수천 개의 교회가 불타면서 하나님 내 조국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들이 교만해져서 미국과 싸우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니미츠 제독이 우리한테 은인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태평양을 모두 다 점령해 줬기 때문에 그 대단한 전략과 부하 장군들을 잘 이끌어가는 인품으로 전쟁을 압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가야 되겠어요. 니미츠 제독 덕분에. 근데 이렇게 훌륭한 해군의 니미츠 제독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해군 사령관 나와가지고 구축함 하나 이끌으라고 줬더니 그것도 제대로 이끌질 못해서 좌초돼 버렸어요. 구축함이.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그 대단한 잠수함 이 구축함을 망가뜨렸으니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벌을 받아요. 해군에서 자기 나름대로 첫 지휘관 노릇을 했는데 이게 엉망이 돼가지고 벌을 받습니다. 그냥 좌천되고 징계를 이렇게 심하게 받아요. 그때 이 니미츠라고 하는 사람이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이분이 겸손해졌어요. 자기가 아는 것도 많고 실력도 있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겸손하고 신중하고 그 다음에 인내로 믿음 생활 잘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떤 장군이든지 같이 일하면 당신 공이라고 항상 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항상 칭찬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인품에 감동이 돼서 서로서로 밀어주다가 2차 대전을 마지막에 종식시킨 이 장군이 됐잖아요. 전쟁을 세상에서 그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첫째,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온유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또 다툼으로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로 29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으나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 와보니까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조상적부터 살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약속이고 현실은 이민자로 떠돌이로 남이 사는 땅에 와서 살짝 지금 이제 얹혀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이삭이 아버지의 이제 대를 이어서 가정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온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아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땅 원래부터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크게 부유해지게 되었어요.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축을 키워서 그 가축을 팔거나 젖을 짜거나 털을 팔아서 생계를 하는 사람이 유목민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로 농사를 한 겁니다. 농사는 이삭의 가문에서는 한 적이 없는 새로운 사업이에요. 유목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100배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성공이죠.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팔아서 종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성경에는 그가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부라는 건 큰 부자를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에서 원래 살던 이웃들이 질투가 났어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10배 정도, 뭐 1배, 2배 농사 짓는 거 얻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100배의 결실을 얻을까? 그래서 질투가 났어요. 미움이 생겼습니다. 우리말에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있으면 꼭 나쁜 일도 따라오거든요. 이웃들이 질투가 나니까 미움 충만한 거예요. 그나마 뭐 터전도 없고 배경도 없고 어디서 떠돌이가 와서 이민 온다고 남의 땅에 와서 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거부가 되니까 이웃들이 그냥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하면은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찾아와서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식수를 구할 수도 없고 뭐 빨래할 수도 없고 짐승을 키울 수도 없어요. 이 말은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와 싸우든지 해보자는 거예요. 목동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목자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아무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와서 저렇게 우물을 메워서 우리를 고통을 줍니다. 싸웁시다. 그런데 이삭이 그러지 말자. 떠나자. 그들이 우리보다 크고 우리가 싸워서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두고 가자. 그리고는 우물을 포기하고 옮겨가서 새로운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와서 또 우물을 메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싸우지 않고 또 넘겨주고는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성경은 우물 이름까지 다 지어놨어요. 아마 그 우물 팔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나 봐요. 이름이 에셋, 신나, 르호봇. 이게 우물 이름입니다. 누가 우물에다가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게 굉장한 이 어려움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지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물까지 팠는데 또 찾아왔어요. 그들이 와서 우물을 다 메우고 못 살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목자들이 화가 나서 싸우자고, 전쟁을 하자고, 우리가 손해본 게 없다고, 저들이 악하다고 그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을 달랩니다. 이렇게 싸워서 우리가 더 손실을 보고 이 사람이 상하면 안 되니까 떠나자. 이래가지고 또 떠나서 세바라는 곳까지 옮겨가게 됐어요.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세바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아비멜렉은요, 저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호칭 이름입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라 하잖아요. 그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저 아비멜렉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에요. 왕이 그 친구를 데려왔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 친구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행정의 총지휘관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은 군사력의 총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동할 때 행정 책임자하고 군대 책임자가 같이 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면은 화해하자고. 이삭과 화해하자고 찾아왔어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하고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화해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왜 화해를 하느냐 하면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백성들이 가서 이 부자가 된 이삭이 질투가 나서 자꾸 괴롭혔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 열심히 사업하고 왔는데 와서 통째로 뺏어가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뺏기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3번, 4번씩 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전쟁에 충분한 명분이 돼요. 싸운다 해서 나쁘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렇게 떠났던 거는 그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 이 모든 재물과 이 모든 성공과 이 축복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받았노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블레셋 왕이 감동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하고 더 나쁘게 지내는 것은 우리가 좋지 않겠다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더 악한 짓을 하지 마라. 아브라함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나라 왕이 나섰어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식구들에게는 영주권을 주노라. 우리 땅의 원래 원주민은 아니지만 이것에 와서 그가 하는 일이 선하다. 그리고 그가 부자가 된 걸 질투해서는 안 된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지내면 우리도 함께 부유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이 더 이상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공식적으로 또 이삭에게는 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와서 축복해주고 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났어요. 32절에 보면 그
이 블레셋 왕이 돌아간 다음에 그 후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물을 얻었대요. 팔레스타인 땅은 원래 척박하고 또 모든 땅이 판다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물이 지나가는 길이 다 따로 있고 그걸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물을 한 10개 파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물이 나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삭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감사해서 세바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 앞에 부엘 세바라고 부엘을 붙입니다. 히브리 말의 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만난 세바라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엘 세바에서 이제 이삭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번창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를 질투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오해하면서 그를 원망하고 시기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축복을 유난히 잘 받느냐 하면 온유한 마음과 성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삭이 바로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와서 블레셋 사람들은 미움으로 일을 했지만 그는 그것에 그 미워하는 사람과 씨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축복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주신 것마저 이웃들이 오해를 하고 원망을 하고 질투를 하고 부러워하니까 내주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했다면 절대 양보 못합니다. 내 희생과 내 헌신과 내 고생이 들었는데 어떻게 남에게 이걸 넘겨줍니까?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자에게는 어느 곳을 가든지 우물이에서 물이 나오고 원수가 찾아와서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한 삶을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옆에 서 있다가 검을 빼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도로 붙여주면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야, 그 검을 도로 꽂으라.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생각해보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예수님만 잡아갔으니 망정이지, 베드로가 검 들고 설치는 거 화난다고 12제자 다 잡아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누가 성령을 받을 거며 누가 교회를 세우고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겁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다 잡혀 들어가서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두려워서 당장 그 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는 사명은 예수님만 있는 거지 준비도 안 돼 있고 할 생각도 없는 베드로나 12사도가 십자가 갈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세상에 전해줘야 되는데 검을 빼가지고 귀를 베고 그 검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자기도 못 지키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막을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 검을 가지고 그렇게 서느냐 이거예요. 검을 가지고 망한다고 하니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상에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혈기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책임이 없어요. 혈기 내면 다 해요. 그냥 풀어지면 다인데 그걸로 인해서 오는 많은 손실은 자기가 책임을 못 져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변화된 뒤에는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는 특징이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은 이제는 검을 빼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12사도를 다 이끌어가고 초대교회를 다 이끌어가고 박해받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정말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게 누구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 역할을 하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주인의 재산을 조금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가면 잡히면 사형입니다. 근데 이 노예가 도망가고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로마까지 도망갔는데,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을 우연히 만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워낙 이렇게 성실하고 또 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좋은 교회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전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노예로서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죄가 있고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온 죄가 있으니까 이 주인에게 사면 허락을 받아야 이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을 사면해 주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죄를 용서해 주고 교회의 직분을 맡겨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 그리고는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오네시모가 직접 가지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붙였느냐면, 이 사람 사면시켜주고 이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거보다도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신뢰를 하느냐면, 내가 요만큼만 해주기를 바란다고 해도 사도의 마음을 알고 더 많이 줄 거라는 거예요. 사면만 시켜줘도 되는데 거기에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고 이 사람이 하는 걸 후원해주고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온유함과 인품이 빌레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면했고, 오네시모는 하나님 교회의 좋은 일꾼이 돼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빌레몬서가 들어갔어요. 오네시모라는 훌륭한 종이 나올 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품이 좋은 온유한 주인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온유한 자의 마음을 써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내면요 자꾸 갈라지고요, 온유하면 자꾸 모으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분노에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만 없애면 세상이 깨끗해질 줄 알고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께 잡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그래서 이 성품이 바뀐 거예요. 본성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 노력을 해서 변했는데 그 옛날 버릇이 어디 안 가잖아요. 한 번은 또 그냥 화가 치미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마가가 중간에 도망갔어요. 선교하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 전도하러 갈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자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화를 내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좀 데려가도 되는 건데 왜 그걸 자기가 짐을 지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못하게 결국 막으니까 바나바도 웬만해서 화 안 내는 사람인데 화가 나가지고 갈라져요.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워 갈라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참 위로받는 대목이에요. 사도들도 크게 싸워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유럽으로 가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아시아로 가서 각각 큰 사역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이 마가를 다시 볼 때까지는 20-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날 동안 한 번도 못 봅니다. 서로 화가 나서 싸웠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사이에 혈기 강했던 사람이 점점점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황혼 때는 참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도망가고 지금 누가 하나 남은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래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언제는 데려가면 절대 못 쓸 사람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유익하대요. 보고 싶대요. 데리고 오라 그래요. 디모데가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을까요? 데려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싸우던 이 바울이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든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안타깝고 아련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마가가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의 황혼의 때에 그 곁에는 누가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고 마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유하니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해요.
순하게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할렐루야. 남 얘기 듣는 거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좀 늦게 하는 게 좋고 화내는 건 조금 더 늦어도 된다.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성격이 불같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불같은 분인지 그냥 화를 잘 못 참아요.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일도 참 잘하시고 봉사도 잘하고 뭐 나무랄 데 없는데 이게 버럭 집사님이 돼버렸어요. 버럭 이제 버럭 집사님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유해지신 거예요.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이 버럭 집사님이 왜 갑자기 온유해졌을까? 아무리 연구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불편했는데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근데 한 반년쯤 지났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암이라고 듣는 순간 하늘이 그냥 캄캄해지고 그냥 힘이 다 없어지고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으러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반년쯤 지나보니까 검사해보니까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해방된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 6개월을 되돌려보니까 자기가 온유한 마음으로 생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렸으니까 얼마나 본인은 심각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냥 말도 적게 하고 잘 들어주고 그랬더니 그 사이에 인기가 한참 올라간 거예요.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집사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갑자기 원래 하던 대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집사님이 된 거예요. 다 좋았는데 그 온유함을 못 갖췄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분한테 기회를 주신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온유한 집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로서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